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말씀. 구약성경 58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은 2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약간 내용이 기니까 우리 끊어서 세 부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텐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유다 왕 중에 아달랴라는 그런 여왕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끊어서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 6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4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아달랴가 통치하는 중에 요아스가 그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다시 왕으로 등극하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여호야다가 나라를 개혁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예,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열왕기하 11장인데요. 앞서 읽었던 9장, 10장에서는 열왕들, 북이스라엘의 열왕들 중에 예후에 대한 치적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1장에 들어서는 이제 다시 남유다로 초점이 내려와서 남유다의 왕 중에 유일한 여왕이었던 아달랴의 통치와 그리고 아달랴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으로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내용들이 11장 그리고 12장 13장 계속 이어지어 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중에서는 11장에서 나오는 그 아달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왕위로 세웠던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첫 번째 11장 1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전후 문맥을 읽지 않으면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아하시아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상식적으로는 자기 아들,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문맥을 좀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열왕기에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39명 이상의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읽기 책자 15페이지에 보면 열왕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보시고 설명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5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한눈에 보는 분열왕국 시대의 열왕들과 선지자들 해서 도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들이 있고요.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이 지었던 여로보암의 죄,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그 죄를 계속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19명 모두 악한 왕이다. 그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고요. 남유다의 20명의 그런 왕 중에서는 선한 왕,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했던 선한 왕도 있는가 하면 아합의 길, 또 여로보암의 길을 좇은 그런 왕들도 있어서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열왕기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일기의 본문이 되는 그런 왕은 남유다의 7번째 왕인 아달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쭉 내려가 보시면 아달랴라는 그런 왕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왕입니다. 여왕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아달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시면 아합의 딸입니다.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을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딸이다. 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어떤 일이 있었냐 보면 아합과 그 옆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의 아들이고 또 오므리 왕조의 가장 극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동맹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하였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데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자손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합의 아들 중에서는 첫째 아들이 아하시아, 아합이 죽고 왕이 되었던 아하시아가 첫째 아들이고요. 두 번째 아들은 여호람,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대를 이은 여호람이고요. 그리고 그 아합의 자손 중에 유명한 딸이 있는데 그 딸 이름이 아달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과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때는 그 아합의 딸 아달랴의 영향을 거의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고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 아달랴의 그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는 자신의 남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호람이 죽고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아하시아가 죽게 되었을 때는 자신이 왕 위로 올라서 많은 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위에 올랐을 때 정치하는 것 나쁘다, 전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선한 정치를 한 것이 아니고 아합의 딸로서, 다시 말하면 이세벨,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딸로서 계속적으로 바알 숭배를 남유다 가운데 가져오는 그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신의 남편이었던 여호람에게도 악한 영향을,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에게도 악한 영향을, 그리고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서 계속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볼 텐데요. 앞장으로 좀 넘겨보시면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8절 보시면 18절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17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 아합이 다스릴 때 여호람이 왕이 되었고요. 여호람이 30세 될 때 8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누구였는가? 그에 대한 평가부터 18절 전반전에 나옵니다. 그에 대한 평가, 유다 왕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18절 전반전에 나오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남유다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 혈통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는 뜻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길을 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왜 여호람 왕이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합의 딸,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는 바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바로 뒷구절에 나오는데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유대의 그 열 왕들의 길을 떠나서 아합의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그 아내가 누구인가 조금만 더 읽어보면 그 아내가 누구인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8장 25절 말씀을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이거는 지금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더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다.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아내는 다름 아니라 아달랴인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아달랴,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계속적으로 아들에게
섭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므리 손녀였는데 27절 어떻게 했는가? 아하시아가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 왜 그랬는가? 27절 하반절에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결혼을 하여서 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에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됐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람의 부인이었던 아달랴, 그게 계속적으로 남편에게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고, 또 그가 여호람이 죽은 이후 아하시아에게도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하시아는 예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10대 왕이었던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고요. 그 내용이 9장 20절에 나오게 되는데 잠깐만 그냥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0절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누구에게 죽었는가 나오게 됩니다. 9장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 정자의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루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다. 예후가 그 앞에 있는 그 아합의 왕조들을 다 멸망하고 그와 함께 도움을 주었던 아하시아까지 죽이게 된 내용들이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예후에 의해 죽게 되는 일이 그 전반부에 설명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11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11장으로 돌아가서요. 11장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람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 죽게 되고요. 그 아하시아 왕이 죽은 것을 누가 보았는가? 어머니 아달랴가 본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뒤에 어떻게 했는가? 계속적으로 악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했는가?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다윗 혈통의 왕들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다윗 혈통을 다 죽이게 하는 것이죠. 다 죽이고 나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다 죽이려고 멸절하려고 다 다윗의 혈통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 한 인물이, 한 아들이, 한 자손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요람 왕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내었다. 요람 왕의 딸, 아달랴의 딸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달랴의 의부 딸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딱 배다른 그런 딸이라 생각되는데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가 자신의 요아스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자 요아스 한 아들 요아스를 죽임당하는 데서 빼내어서 죽지 않게 숨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다 숨겼는가?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여호세바라는 그런 누이를 통하여서 요아스라는 그 어린 그런 생명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 있어서 6년 동안 자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한 명의 아들인 요아스가 살아남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혈통, 다윗의 계통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이렇게 숨어 있는 동안에 이제 7살쯤 되었을 때에 이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를 왕으로 다시 세우고 악한 정치를 폈던 아달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였던 섬기게 하였던 그 아달랴를 죽이려는 그런 내용들이
4절부터 그 다음에 12절까지 또 12절까지 또 이어서 16절까지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 요아스를 살렸던 여호세바, 자신의 요아스의 누이라고 설명되었던 여호세바의 그 남편인 것을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누구인가? 뒤에 보면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대하 22장 11절 말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찾은 구절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면 이 여호야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2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똑같은 설명을 역다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여기까지는 똑같은 설명인데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살렸던 그의 누이 여호사밧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여호야다의 아내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해하시면 좀 편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호야다는 어떻게 했는가 간단히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사람들 또는 북이스라엘 사람을 세우지 않고 이방 사람들, 여기서 표현된 것으로 보면 가릿 사람, 이방 사람인데요. 이방 용병을 들여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 또 언제 그 왕위가 아달랴에 의해서 찬탈될 수도 모르기 때문에 여호야다 제사장은 가릿 사람이라는 외부 용병, 외부 이방 나라의 용병을 들여서 자신의 왕 주변을 다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에 의하면 안식일에 출입을 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안식일에는 유다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해 들어오면 아달랴는 이방 민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할 때 쳐들어와서 자신의 그 어린 왕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출입할 수 있는 가릿 사람들을 용병들로 들여와서 그 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 하고 왕위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게 되고요. 그 모습들을 멀리서 본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통회하며 저주하지만 여호야다의 군대, 그리고 그 용병들을 데리고 그 아달랴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보호하게 되고 또 여호야다가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요아스가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왕위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모습들이 오늘 읽었던 11장의 하반절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유다를 망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로서 있는가? 아니면 여호야다처럼 그 유다의 백성을 흥하게 하고 나라를 굳건히 서게 하는 그런 자로서 서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달랴는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또한 아세라를 숭배하게 하는 악한 정치를 폈으며 또 유다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정치를 폈던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없지 않게 종종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신천지의 모습이라고 했을 텐데 외부에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교회를 다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은 교회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그런 것들을 방어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 외부로부터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무리와 세력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모임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있는가 아니면 방해하는 사람으로 있는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도 물론 무섭지만 내부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흐트러뜨리고 불화가 생기게 하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위험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정말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으로 있는가 아니면 흩트는 모습으로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관심 없이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개인이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앞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서지 않을 때 개개인의 신앙생활이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개개인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섰을 때 그 힘이 나온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일제치하를 겪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을 봤을 때 나라가 바로 서지 않으면 큰 나라가 바로 서지 않으면 개개인의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올바로 서 있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 그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지는 그런 모임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서지 않는다면 개개인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잘 살고 잘 먹고 또 더 풍요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또 임하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공동체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달랴와 그리고 여호야다 두 사람의 인물을 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있는가 허무는 사람으로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신 기회를 통하여서 주신 달란타를 통하여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을 잘 감당하여서 이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다를 망하게 하려는 아달랴의 모습과 유다를 흥하게 하려는 여호야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외로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려는 세력들이 있는 줄 알아 깨어 교회를 보호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여러 중직자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며 온 성도들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직원 선출을 하기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필요한 사람들을 잘 세우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마음 상하거나 실족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며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만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의 평강과 위로가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